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91쪽에 있는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장 7절을 제가 읽고요. 여러분 8절이 열을 보내 읽으시고 11까지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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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에 빠질 때 경험이 있습니까? 사랑을 빠지게 되면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요, 때로는 이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울러 마치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이 황홀경에 빠질 때도 없지 않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사실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 마치 여기가 천국이다 싶을 정도의 이 감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울러 손을 잡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마치 서로 피가 통하는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고, 학교나 직장에 갈 일이 없다면 하루 종일 그 사람하고만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서로 포옹하면서 결혼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환희에 젖은 꿈을 가지게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만큼 이 달콤하고 이 만난 경험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가 마치 천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짝사랑할 때는 더더욱 그래요. 예. 마치 그 사람은 완전하다는 이 환상을 가집니다. 친한 친구가 그 사람을 좀 알아서 단점을 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전혀 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 거슬리기만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부부들은 다투고 싸우지만 우리 부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영원히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고 그 무엇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결혼한 부부들은 그 첫 번째 사랑하던 그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아마도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도로시 캐노버 박사는 사랑에 빠질 때 나타나는 이 현상을 오래도록 연구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사랑에 빠지는 감정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허구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을 보게 되면 그 로맨틱한 사랑이 언제까지나 갈 것 같은데 평균으로 딱 잡아내면 한 2년 정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3번이나 했던, 그리고 또 이혼했던 한 사람이 상담가를 찾아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저 결혼 생활에 무엇이 잘못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과는 10년을 이래 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는 3년을 살았어요. 세 번째 사람하고는 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하기를 첫 번째 이 결혼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한 3, 4년 동안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내는 아이한테만 관심을 쏟게 되고 나에게는 무관심해졌습니다. 아내는 마치 아이가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행동했고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감정을 당신 아내에게 이야기해 보았나요? 물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내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데 오는 이 스트레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고만 그렇게 고집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변화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그 후 우리 사이는 더 소원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사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는 것이 마치 죽는 것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 세 번째 결혼도 진실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는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 이 감정적인 사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그것은 좀 비현실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너무나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고등학교 시절에 에이리 프롬의 그때 제목이 Art of Love, 사랑의, 저는 좀 예술로 생각을 했는데 아트를 거기에 번역은 기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라는 그 책을 읽고서는 제가 이 사랑이 이런 기술이라면은 나는 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다음에 읽었던 책이 이 레오 프스카글리아의 배우며 살며 사랑함이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에서 가르친 것이 사랑은 감정만이 아닌 배워나가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들의 성격을 알고 어떤 요리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그 재료를 구입해서 아주 맛난 요리를 그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믿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서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좀 이 서점을 갔다가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책이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좀 오늘 설교로 재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이 저자 게리 체프먼 목사님은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서로 소통되지 않는다. 외국어를 배우듯이 사랑의 언어도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50년 가까운 이 결혼 생활을 했고 40년 가까이 바로 이 결혼 상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상담가 베테랑이었습니다. 수많은 부부가 사랑하면서도 헤어지는 이유를 바로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서로 오해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5가지의 언어는 첫째 그가 얘기하는 것은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바로 이 말의 중요성을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인정하는 말, 이 공감하는 말에 상당히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쌓이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번뇌케 하지만은 선한 말은, 온유한 말은 사람이 그 근심을 쫓아내고 즐겁게 만들어준다. 잠언서 12장 25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이 창조적인 생명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전체에서 특히 시편, 잠언, 전도 이런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이 말은 놀라운 이 사랑의 강력한 도구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얼마나 이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감사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야, 당신 오늘 그 옷을 입으니까 참 잘 어울리는군요. 와우! 정말로 그 옷을 멋지게 보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이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저녁 당신이 이 설거지를 해준 것 때문에 참 고마워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아이 보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죠. 늘 감사하고 있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이 막내 아들 결혼식을 위해서 좀 상견례를 갔었습니다. 한 달 좀 지났네요. 상견례를 갔는데 막 마치고 나올라 할 때 예비 며느리가 목사님 오늘 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집사람이 좀 이 머리를 가기 전에 깎았기 때문에 혹시 좀 이상하게 보이면 어떨까 이래 생각했는데 그 말을 해주는 바람에 제가 웃으면서 오늘 아내가 집에서 이 깎아놓으라고 쑥스럽게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 격려의 칭찬의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이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이 상대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이 칭찬하는 것은 그 상대로 하여금 엄청난 이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거절하시는 훈련을 하지 못해 이 노라는 훈련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베드로전서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함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여러분 온유를 훈련해야 됩니다. 온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남아오면서 우리 캐시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이 양손을 이래 들고 이래 눌렀을 때 이 온유라는 것이 어느 한쪽도 내려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 균형을 잡고 있는 말 이것이 온유한 말이다라고 그걸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문장이지만은 여러분 이 말투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면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의문부호를 붙여버리게 되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이죠. 바로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어떤 어투로 어떤 이 억양과 액센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는 어떤 감정과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화를 내거나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지는 않았겠죠. 사랑의 사도인 이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가 이 사랑을 표현했을 때 얼마나 온유하고 표정까지도 사랑스럽게 지으면서 말을 했을지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죠. 그런데 거기서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명령하거나 이 요구함으로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장점만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대한 사랑의 언어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표하는 것처럼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서로를 인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제일 처음에 이분은 바로 인정하는 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여기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정말로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와 나는 좀 체질적으로 다르다. 이걸 느낄 때가 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아내가 제가 새벽형이라면 아내는 좀 야간형입니다. 제가 좀 움직여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아내는 조용한 사색을 좋아합니다. 제가 상당히 좀 사교적이고 적극적이라면 아내는 가만히 좀 있어도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면 말을 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아내는 이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갈 때, 주일 예배 갈 때, 또 신방을 갈 때 거의 많은 시간들을 함께 지내게 되어 왔죠. 저는 좀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시간을 가진다는 게 무엇인가를 좀 새롭게 생각하면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조금 더 한번 발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 진흙 밟기를 한번 하러 갔는데요. 거기에서 한 번도 이제까지 듣지 못한 얘기를
진흙밟기 한 동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진흙밟기를 좋아하는구나.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아울러 아내는 화투박기도 좋아하죠. 또 구피 물고기 기르기도 좋아합니다. 보니까 강아지를 잘 돌보죠. 그리고 또 적은 비용으로 이 쇼핑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메이크업들을 다 이렇게 입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안 멋있다 하더라고요. 또 요리하기를 또 참 좋아하죠. 저는 이런 것은 집안에 있는 일은 아내가 할 일이지 이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은 이 남자 자녀들이 부엌으로 들어오면 집 망한다고 빨리 나가라고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내의 관심에 마음을 좀 더 맞출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몸만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남녀가 이 커피숍에 가게 되지요. 근데 2시간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앞에 스마트폰 들고 자기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대폰만 쳐다본다고 함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3년을 여러분 주야로 함께 계셨지요. 주님은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보이셨습니다. 말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실 뿐 아니라 바로 실제 그들과 함께 주야로 어디든지 제자를 데리고 주님은 가셨지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 다가가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주님께 진실되게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진실되게 다가가는 것, 시간을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반지를 선물합니다. 선물을 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선물 자체는 그 사랑의 이 상징입니다. 선물은 이 사랑을 나타내는 사실 상징이 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 사랑은 감추어져 있거나 이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를 바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모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원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바로 존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에게 얘야 내게 있는 것은 다 너의 것이란다. 이 집안의 탕자에게 그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좋아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로마서 8장 32절이죠.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때때로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받은 선물을 하나 둘씩 한번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렸는지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선물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는 돈에 대한 이 관점,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러한 돈에 대한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선물하고서도 꾸중을 듣거나 상처받는 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쓰는 것에 익숙합니다. 돈을 쓰면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절약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축하는 데 기쁨을 느낍니다. 돈을 절약해서 얼마나 현명하게 투자했는가에 따라서 기뻐합니다. 돈을 쓰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에게 선물을 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약식의 사람이라면 돈을 써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좀 저항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손에 쥘 수 있는 선물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선물은 없습니다. 이 게리 제품 목사님은 그것을 자아의 선물, 존재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크고 비싼 대단한 것들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는 내 자신이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 우리 몸을 하나님께 한번 드리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지 않고 100만 원에 1천만 원에 헌금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과연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생일에는 한 번도 오지를 않으면서 그나마 그냥 선물 보따리면 보낸다면 그 부모님 마음 어떨까요? 아들아, 나는 너 자신을 응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존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깨뜨리셨습니다. 사랑의 단어 5가지 중 4번째 언어가 바로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 거의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이 아이를 보고 있던 이 아내를 향해서 참 수고합니다. 고생하셨지요. 아이의 오줌을 뉘어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바로 이 봉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60이 넘어서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쓰레기를 비우고 음식물을 좀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좀 더 일찍 아내의 수고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늦은 나이에 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은 제가 자발적으로 합니다. 예. 매주 수납만 열면은 매주 양말이 나오고 이 러닝이 나오고 옷이 깨끗하게 나온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주일 아침에 입고 갈 이 와이셔츠가 좀 다져 있지 않으면은 마음에 좀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아내를 조금만 더 이해했다면은 좀 더 일찍 이런 역할들을 한 번만 더 해보았다면 하루 종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를 돌보는 이 수고가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설교자의 고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정말로 내내 힘들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다면 바로 이 주일날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 DBS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타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표시도들을 가장 쉽게 제자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 꺼지지 않았나요? 저기 괜찮아요? 저희 3달 가까이 성경을 공부한 후에 공부했던 이 전문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해 왔던. 그런데 2달이 지났는데도요, 이 자매가 바뀌질 않아요. 공부할 때는 은혜 받고 좋다 이렇게 하는데 한 주 지나고 나면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 자매에게 DBS를 인도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져 버렸습니다. 와우! 그분이 인도하면서 저를 이끌어가면서 자기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오히려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야, 이건 제게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5번째 언어가 바로 스킨십입니다. 이 스킨십은 부부의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호응을 하고 이 키스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 등은 배우자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몸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감각을 주셔서 이것이 더운지 찬지 부드러운지 딱딱한지를 느끼게 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길은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로 사랑을 표현하셨고 몸이 아프면 돌보아 주셨고 병이 들면 낫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수입이 없을 때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수입을 올려주셨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친히 식사를 준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친근하게 베드로의 어깨를 만지면서 스킨십을 하셨고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나무의 사랑의 스킨십을 보여주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영적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스킨십은 잘 표현하면 사랑이 되지만 잘못 표현하면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이 스킨십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잘 나가던 교제에 금이 가고 이별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행복했던 이 결혼 생활에 포도원을 흐는 여우가 나타나서 이 부부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가정을 파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이 몸을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이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므로 자신과 상대의 몸을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오늘 충분하지 않지만 어떻게 지금 이 하나의 책을 가지고 읽고 이 설교와의 이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이 워크숍 스타디로 한번 만들어서 서로가 좀 이 나누고 역할을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바로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내가 어떤 연약에 처해져 어떤 죄악에 빠졌던 그 주님은 내 모습 as I am 이 모습으로 받아주십니다. 그 용납해 주시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부부는 언제 있으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났고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이 열매,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또 이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위대한 표현은 우리를 위한 봉사, 말로만이 아닌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주시는 바로 이 스킨십, 때로는 희생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 믿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사랑이 의심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도 갖지 않으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세게 밀려오는 이 과학 기술 문명은 조만간 인공지능과 바로 우리 인간이 공존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스마트한 인공지능이 나오고 인간보다 1000배, 1000배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다고 해도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 보십시다.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